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9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계속 이어서 주기도문을 강의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문장씩, 한 기도문씩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깊은 의미들을 좀 상고하고 그리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을 빚지고 사는 인생이 또 다른 빚진 인생에게 자비를, 이런 소제목을 한번 달아봤는데요. 개역 개정판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걸 다른 말로 오늘 이 빚지고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말로 좀 의역하자면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의역하자면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준 것 같이 빚을 없애주시고, 이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서 이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어떤 죄, 이 죄의 용서, 빚의 탕감, 이걸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군가에게 다 빚지고 살아가는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신명기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그리고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 신명기 15장 11절의 말씀에서 바로 이 죄의 용서, 빚의 탕감 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들을 좀 차례대로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의 말씀은,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의 말씀이죠.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죄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꼭 악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지며 살아가고 있는 빚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기도에서 말하는 죄는 악행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지며 살아가고 있는 빚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남의 등이나 언덕에 기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우린 다 서로에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간, 사람 인자에도, 그 한자의 사람 인자에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관계적인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남의 등과 언덕에 기대어서 서로를 돌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그런 깨달음과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살아가는 일 자체가 이미 남의 신세를 지거나 남의 도움을 받거나 남의 어떤 그 힘을 필요로 하여서 살아감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결국 빚지며 살아가면서 또 그 빚을 갚아가면서 살아가는 빚진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용서받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는 우리에게 빛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기도 속에서 이 빛을 갚는 길은 뭐예요? 그래서 책임과도 같은 의무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빚의 죄의 빚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하게 되는 때는 우리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바로 우리 인간은 진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죄를 아무 조건이나 단서 없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설 때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에 진실되게 다가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오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원죄, 우리 스스로가 저지르는 자범죄, 이런 것들 따질 것 없이 우리의 일상 매일매일을 스스로 살펴보면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그 죄에 대해서 기독교인들 혹은 비기독교인들에게 말씀드리게 되면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매일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매일 법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어떻게 저지르고 있길래 그토록 용서를 구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적 용어 중에 무사성의 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죄, 글자 그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죄를 일컫는 것이 바로 무사성의 죄인데요. 지금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분명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하고 곤란함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픈 사람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창졸간에 강도를 당하거나 가족들 안에 큰일이 생겨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또 굉장히 큰 곤란 가운데,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기를 당한 사람, 불치병에 걸린 사람, 장애를 갑자기 가지게 된 사람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과 친구들과 지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손길을 베풀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죄다. 그게 바로 무사성의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무사성의 죄를 일컫는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42절부터 45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예, 이게 바로 무사성의 죄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힘이 절실히 필요한 이웃들을 외면하는 죄, 이게 바로 무사성의 죄이다. 우리가 혹시 이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주변을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또 하나 성경에 나오는 죄가 바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히라버죠. 죄라는 뜻. 이 죄의 성격은 마치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표에서 벗어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이런 죄를 바로 하마르티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더구나 알려고 하는 것조차 싫어하면서 자기 인간의 의지만을 내세우며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죄짓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인생인 것은 자명한 일이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하고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족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인들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에게 모진 짓을 하거나 우리를 배신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가끔 그 용서를 해서 가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뭐죠? 자꾸 용서했다고 말을 하면서도 또 어느 순간에 보면 그들의 잘못을 들추거나 허물을 들추거나 또 그들을 공격하는 못된 습관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용서한 것이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서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받은 이 엄청난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하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